말씀은 아주 짧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내지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아주 그 중요한 그 기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은 아주 짧게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3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6년이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 22절과 23절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먼 길을 다녀오고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재차 출발하는 과정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또는 비가 오거나 전혀 무겁지 않게 마치 마실 가듯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설교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교회는 실로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헌신과 선교를 하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할 만큼 뜨거운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통해서 15번 한국교회를 제가 진단을 해보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진단이 아니라 그때 진단했던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하여 더 깊게 그리고 더 아프게 내리는 진단이 될 것입니다. 제 또래에 유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찬양에도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찬양에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분이 복음성가 가수로 등록이 되고 CD까지 출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마치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를 겸한 단기 선교를 열고 국내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초청하면서 그분의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고 선교사로서 이름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선교하고 30대 후반에 영국 귀국하여 제법 큰 교회의 담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매년 예수 초청 잔치를 열어 교회는 3배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어 그분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성장 아이콘이 되어 성장 세미나 전문 강사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역과 열매가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데려오는 숫자에 따라 그물, 한돈에서 많게는 한 양까지 상급으로 준다는 것과 참석한 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경품들을 주는데 경품 추첨을 통해 승용차까지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싶습니다만 이 재정은 중직자들이 담당을 합니다. 전도 못하는 대신 당신들 헌금이라도 많이 해라. 그래서 우리 전도하자. 돈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려면 열심히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래도 될까요? 돈이 전도의 매개가 되는 것과 돈이 전도의 직접적인 미끼가 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진리로 초청하셨지 돈의 미끼로 끌어당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증거하며 오히려 너희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신실한 인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처음부터 돈과 결별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방식. 이거로만 전도를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거나 흉내도 낼 수 없는 보물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복음까지도 경품권처럼 저질스럽게 된 것이 오늘의 형편은 아닐까요? 대체 이런 비성경적이다 못해 반성경적인 전도 행사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선교학 박사를 공부하고 3년을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신 후에 모 신학대학교의 선교학 교수가 되었는데 몇 년 후에 학사 비리와 성추행이 구설수에 오르더니 사임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선교사를 거쳐 한국교회 중요교회와 신학대학에 들어가신 목사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선교의 긴박하고 뜨거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더 실제적인 목회와 강의를 하며 교회와 후학을 세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결과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본다면 그들은 자기 성공을 위한 발판을 위해 박사학위와 선교사 경험을 스펙으로 쌓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젊은 날의 순수한 헌신이 나중에 변질되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위대한 선교 업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바울 역시 자기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삼고 누리려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누리려 하지 않아도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을 높이며 바울에게 유명세를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황기성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유능한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처럼 우리 교회 정도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제법 큰 교회에 영전에 가신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황 목사님께서 늘 제 앞에서 칭찬하실 때마다 좀 시샘이 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황 목사님이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인즉 그분이 유명해지면서 전국으로 부흥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딱 이 말씀만은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권 목사님은 절대로 부흥에 나가지 말아요. 왜? 말씀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목사가 말씀 전하는 부흥회에 나가는 것을 만류하실까요? 당신이 90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부흥회에 다니는 목사들이 다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대접 잘 받고 남의 교회 가서 대접 잘 받고 여러분 내 교회에서 설교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정말 모르니까 쉬운 일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대접도 잘 받고 감사비로 호주머니 두둑해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여자 문제 생기고 설교 준비할 시간 모자라니까 내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저급한 생명의 양식밖에 못 준다는 것을 삶으로 목사님은 체득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경건한 사람도 대접받고 높아지는 자리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감기가 걸리듯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웃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웃겨서 웃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웃기기 때문에 웃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습게 받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길을 놔두고 나쁜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복을 쫓아 잘되고 형통하는 길을 쫓아 인생길을 내딛습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화 있는 길, 저주의 길을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있는 길, 잘되는 길, 성공의 길, 선한 길이라고 믿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비통해지고 그 길에서 주저앉아 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인간은 앞일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앞일을 할 수 없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보다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으로 지킴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3년간 5,000km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도 수리아 안디옥에 오래 머물지 않고 얼마 있다가 곧바로 떠나버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는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와 죄인의 길을 멀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안정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여유로운 여러분의 재산이 축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그것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결코 확정된 안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보일 뿐 모든 인생의 자리는 허약하며 그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궁극의 자리는 여기가 아닌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나 그곳에 가기까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마귀는 성도를 유혹에 빠뜨리고 오만으로 올가서 복 있는 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성도를 비참하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악이나 죄는 위험하거나 불결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언제나 매력적이고 부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치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도 결국 가장된 유혹에 넘어가서 길을 잃고 복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을 따라 궁극의 세계인
천국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믿고 따라와라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성경에서 지워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에게는 자기 부인과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받는 이 땅에서의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이 배꼽과 이 가슴 중앙이 저릴 정도로 고통하는 자,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 등신같이 당하기만 하는 자, 누릴 수 있는데 정당한데 말할 수 있는데 말도 못하고 사는 자, 바보 같은 녀석. 이걸 온유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래요. 이걸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성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전혀 복이 아니거든요. 다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이 되면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고 이런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대충 구미에 맞게끔 설교를 하니까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을 잃고요. 오늘은 웬만하면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합니다. 그 자체로 심각했어요. 이러한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에 대해서도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이 땅에서 영광과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황기성 목사님은 평생 목사로 대접만 받다가 하늘에 가면 상이 하나도 없어서 티하나. 그래서 내가 권 목사님이라도 잘 섬겨서 상이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걸 다 누리면 이 땅에서 받은 걸로 끝나버리고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대요. 이걸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보라서 정당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누리고 싶어요. 우리도 갖고 싶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캠핑카도 하나 사고 재밌게 살고 싶어요. 주일이고 나발이고 다 놀러다니고 싶어. 꼭 이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바보라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상같이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은 모두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한 기회에 불과해요. 진짜 상은 하늘에 있어요. 물질 축복, 성공과 지적 능력의 뛰어남은 믿는 사람보다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그것은 상이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믿는 자가 받았다는 것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더 많이 만들 기회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다 영광을 다 받고 모든 복락을 다 누리는 것, 그것은 결코 궁극의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년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을 향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도
다음날 해 뜨면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 밤에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응답하셔서 간수 가정이 구원받은 일을 이야기할 때 듣는 안디옥 성도들이 받았을 감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때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아덴으로 도망쳐야 했지만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전도과정 속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된 이야기와 소스텐의 사건까지 참으로 많은 신앙의 이야기로 수주일, 수년, 수십 년은 울거먹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목회 본거지에서 눌러앉아 담임 목사직을 되찾고 유명세를 누리면, 그렇게 목회한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루살렘보다 10배나 큰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눌러앉았다면 지금의 교황과 같은 자리에서 최초로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세상의 편리를 누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상을 향해 사명을 짊어지고 걷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머물지 않고 떠나는 바울에 대해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은 많은 아쉬움 속에서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정은 본문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이야말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더 나아가 성경의 본 저자인 성령께서 바울이 얼마나 사심없이 주님께 붙잡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원에 40여 년 전 교회를 개척하여 2,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그랬듯 그 교회 역시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제대로 못하여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원로로 입김을 행사하던 목사님께서 또다시 셋째 아들도 목사인데 셋째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천거를 했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남에게 주냐? 그 이후의 결과는 부끄러워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건은 이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40여 년의 목회는 땀과 눈물과 충성과 희생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늘 말씀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월의 분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신과 그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은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모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그냥 사는
이런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만 받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순수한 헌신은 정말 우리의 자랑이고 복이에요. 문제는 헌신이나 충성 자체가 아니에요. 충성하고 헌신한 그것을 하늘의 상으로 끝까지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것으로 자기 기득권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과정 속에서 일구어낸 헌신과 봉사는 추악해지고 맙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실수를 우리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라요. 20년 전 즈음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 중에는 이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청년 때부터 섬기시다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돌보셨는지 모릅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신 일이 없으시면 아예 교회에 출근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에 사시는데 고치고 쓸고 닦고 화단 정리하며 교회를 깔끔하게 돌보셨는데 그분의 손길이 안 가는 것이 없었어요.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과 장성한 두 딸도 반주와 교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온 가족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는 장로님이 3분이나 더 계셨어요. 늘 경쟁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는 작은데 일찌감치 300명 규모 되는 예배당을 이 장로님 4분이 그리고 아주 사거리에 좋은 땅을 사서 4분이 교회를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섬기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하여 든든히 섰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였어요. 교회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뀌었어요. 결국 용역을 동원한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은 안 좋은 일에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안 좋은 일, 목사님을 내쫓는 일에는 아주 의기투합이 되는데 기싸움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중에는 또 돈이 좀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점심 때 식사하다 보면 막 돈을 막 걷어요. 그러면 왜 빌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자 받는, 이자 내는 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일에 참여를 하지 않으며 300명 정도가 들어찰 수 있는 예배당은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30분으로 짧아졌어요. 설교가 30분이 아니라 설교는 15분으로 짧아지고요. 전체 예배 시간이 30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헐뜯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요.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집사님들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쫓아내주세요. 어떤 장로님 혼내주세요. 제가 기도를 인도하러 갔다가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서 여러 번 들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교역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목회하다 떠나면 그만이다. 이 교회는 우리 장로들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은퇴하면 이 교회에 있기가 불편해집니다. 후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목사는 전임 목사는 떠나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 장로님들 은퇴하셔도 이 교회에 계속 있으시면서 교회를 끝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정작 장로님들이 실제적인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명분을 얻기 위한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이 위에 염증이 생겼고 그때부터 이 오른쪽에 두통이 생겼는데 이 안압이 오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조금만 더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안압이 터집니다. 실명됩니다. 제가 그때 얻은 병으로 지금도 조금 제가 스트레스 좀 받으면 막 위가 확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별로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그런 상태로 제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인 행세하던 장로님 한 분이 노예의 회계를 수고하던 중에 노예돈 공금을 횡령하고는 야반 도주하다시피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두 장로님은 70 채 되지 않아서 두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또 한 분은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3년 어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현재는 교회가 2배 이상 성장하여 예전의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기쁨과 평온 속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며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고유한 복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 교회는 왜 20년 동안 아픔과 부끄러움 속에 있어야 했을까요? 충성과 헌신이 모자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 하는데 복 없는 유혹에 중직자들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여타의 교회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충성과 헌신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된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들 개인의 소유처럼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생명의 복음이 가득 채워져 성도들 모두가 복을 받으며 일구어갈 교회는 오히려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의 위기는 3년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도 그 많은 혁혁한 공로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것을 누리려 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것을 비우고 내려놓은 바울의 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헌신을 기득권 삼아 이 세상에서 누리려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으려 하는 것, 하늘의 상으로 남기지 않고 자기의 보상으로 삼는 그것이 한국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허약하게 만든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성탄 장로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어느 날 솟지 않았음을 여러분 모두는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만큼 조직을 갖추고 성장하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열심히 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기피한 세태에도 충성하는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주의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껏 쌓아온 공로를 자랑 삼아 보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연약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말없이도 헌신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런 삶은 결국 바보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못 누리고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거의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 둘 앉아있네요. 자매. 대학교 때 연애하고 돈 빵빵하게 쓰고 몰려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애들 보면 매우 부럽지. 막 자동차 타고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실력 없는 아이들 취업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여기 두 자매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공부를 생활비 벌면서 자기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다음에 믿음까지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대학교 때 아무리 잘 나갔어도 그건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입양 캠프에서 알게 된 입양 가족 중에는 부부 모두가 공무원으로 살아온 부부가 계세요. 남편만 공무원이 아니고 부인도 공무원이에요. 크리스천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유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입양을 한 것이에요. 멋있지요? 하나님 이런 사람 복 많이 주시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입양한 남자아이가 3살 때 갑자기 뇌성마비가 왔어요. 온몸이 굳어져 누운 상태로 키는 크고 살이 찌는 거예요. 100kg이 넘는 거부가 되어 33년째 누워만 있대요. 누워서 먹고 기저귀에 대소변을 싸는 그 거부를 돌보느라 이 부부의 36년의 삶은 여유는커녕 지옥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공무원 신분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택한 입양인데 보상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을 대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보상이 있으니까 믿어요? 지켜주시니까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택한 입양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만 자라도 되는데 3살 때 뇌성마비 하나님이 못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3년, 6년 동안 쓰라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대체 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리게 될 상을 잃지 않고 하늘에 두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 고난을 버티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가 아니세요. 여러분 36이나 됐으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대수변 받아낸 그 아들을 감당해내고 있답니다. 그 부부는 입양한 그 아들로 인해 인생의 진실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얼마나 허황된 곳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었다며 감사하다 했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어요.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뿐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보상이기보다는 기회예요. 기회. 우리의 진정한 보상은 하늘에 있어요. 그것은 인내와 소망으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은 인내와 소망으로만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을 통해 친히 주신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자비의 초대를 받은 천국의 시민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모두는 육신의 때가 다 가고 이 땅을 떠나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세상 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를 위해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으로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십시오. 제발 판단하지 말고, 제발 말하지 말고, 말할 만해서 말한다고 하지 말고, 판단할 만한다고 해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동안에 하늘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세상의 형통을 누리고 대접받기보다 오히려 애통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목사님, 하늘의 상은 고사. 이 땅에서 보상이나 받으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부디 지혜로서 자신을 바르게 분별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